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 종이를 받으시면은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큰 주제를 다시금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위로가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가 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것과, 또한 이를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구조가 되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서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열대에 한번 딱 말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들이 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혹여나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제4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또한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으며,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의 질문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종종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했더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호주 위쪽에 뉴칼레도니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은 못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물안경을 끼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물고 이제 얕은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이 산호로 다 깔려 있어서 투명해서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클링 할 때의 가장 큰 묘미는 식빵을 조금 뿌리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를 보고 야, 저 물고기 참 맛있겠다. 잡아서 회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깊은 곳에 가가지고 발도 닿지 않고 허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제 처와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사라지고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의 뭐 인어거든요. 인어 공주는 아니지만 인어인 상태로 막 와가지고 저를 구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와주러 왔을 때 계속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우적 이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몸의 모든 힘을 풀고 자기를 구하러 와준 사람한테 몸을 맡겨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우적대니까 제 안나 사모가 물을 제 입에 계속 넣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힘을 빼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끌려와가지고 제가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던 물안경과 그 숨을 쉬게 해주는 호수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나 사모가 수영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안경이 다시 생겼고 숨 쉴 수 있는 도구가 다시 생겼으니까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등짝을 여러 대 맞았습니다. 어디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물속에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속에 빠질 뻔했다가 다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면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가장 무서운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물속에 있으면 위험해요라고 말을 하면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갖 자신의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로 죄에 죽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의 상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기 위하여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나올 수 없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구조가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누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구나 라고 해서 나의 자존심을 저 밑에까지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할데베크 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인간에게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계명의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무엇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합니까? 제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3계명은 뭐고, 그리고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외워서 말할 수 있고 적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린이 대회에 나가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 거죠. 제가 이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성경 퀴즈 대회, 성경고사를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포커스는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1계명은 무엇이고, 6계명은 무엇이고, 10계명은 무엇이고,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십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의 규칙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이 정한 규칙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정한 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위한 법제와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신 이유는 분명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도 그 홍해를 닫았지만, 그 홍해를 닫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애굽 땅으로 갈 수 없다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금 애굽으로, 그 세상으로, 그 사회의 백성으로, 종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나고 한 뒤에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난 뒤에, 자 이제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 나갈 건데 너희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벌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의 삶에서 경험토록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계명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십계명 하면은 이렇게 두 돌판을 생각하게 되죠.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걸 통해서 이쪽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쪽 돌판에는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돌판으로 서로 간에 언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언약을 할 때에는 종주 가신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두 나라가 싸워서 진 나라가 두 돌판을 준비해서 이긴 나라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그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똑같은 걸 2개 씁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계약자 본인이 가져가고 또 하나는 임대인이 또 가져가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게 됩니다. 다르게 적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이 적어서 가지게 됩니다.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두 돌판에 똑같은 걸 써서 각자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언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두 관계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을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십계명에 기록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무엇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 당시의 언약은 어떤 관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긴 나라와 진 나라 사람이 그것을 기록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문화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문화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돌을 깎으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렇게 두 돌판을 주시는 이유는 결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으로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각자가 한 돌판씩 나눠 가져서 그 약속을 주기적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기록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때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 또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앞에 앞서 걸었던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다른 곳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에서 만나고 있었습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시내산에 가득하게 껴 있는 구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모세와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사라지셨다. 모세가 없어졌다.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내가 끝까지 인도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 아직 유일한 위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받지 않는 존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 실수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서인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었구나. 우리도 그 죄와 비참한 속에 있는 우리는 저렇게 미련한 자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 뒤로 무르고 이 율법을 행위로서만 지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후의 시간이 흘러 이 헬라 문화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는 살인하지 않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 살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더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는 자, 또한 다른 모습이라도 형제를 상하게 하는 자, 상처를 주는 자, 그 형제가 또한 마음의 걱정거리가 되도록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그 행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준 것을, 그 율법을 준 것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문을 나눌 때에 어떤 말들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죽어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 또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비참한 존재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당시에 똑똑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진리라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비참한 존재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에 남아있는 죄와 우리의 비참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3을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성도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답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만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와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금 가까워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본문에는 시므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이러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므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슬픔과 그 어떠한 고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서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몬도 그 안에 있던 문화 속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고 또한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더욱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죄의 본성,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가 어떠한지, 우리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죄인지 그 비참함의 유혹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었던 죄,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로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분별할 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써 그 유혹들을 이겨내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유혹 속에 넘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힘으론, 나의 결단으론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서는 결코 떨쳐낼 수 없는 게 나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구만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용사들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들의 삶을 먼저 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험한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꾀와 많은 주변 상황들을 의지하며 나갔지만 그들이 여러 경험을 거듭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그러해야겠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난 뒤에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곧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한 번 더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것과 죽어 있었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으며 또한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깨달아 알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어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끄시는 그 섭리,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 말씀을